인간의 삶에는 종말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 시간, 우리는 삶의 종말을 맞게 됩니다. 인간의 종말뿐 아니라 이 세상도 역시 마지막이 있어요. 인류의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 마지막 때가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걸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세상 것은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인 것처럼 보여도 가까이 가보거나 혹은 소유하면 그것은 절망이요, 고통이요, 괴로움입니다. 인간 생활에는 참 기쁨과 행복이 없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명은 죄악의 문명이고 그 죄악의 문명은 결국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많은 무기들, 그리고 편리한 생활들, 이 모든 것들이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결국 인간은 그 무기들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삶의 이기들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것들은 소망이 같아 보여도 소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종 중독에 파묻히는 거예요. 술, 담배 중독, 또 섹스 중독, 성 중독, 인터넷 중독, 온갖 중독들이 인간을 괴롭히고 있어요.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자살자 수가 제일 많다고 하는 그런 통계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희망이 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이 삶의 원천인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 되셔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건 베드로 사도는 산 소망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 것들은 다 죽은 소망이에요. 잠깐 없어질 소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세상 마지막 때 오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산 소망이에요. 살아있는 소망. 이것에 반해서 세상 것들은 모두 죽은 소망입니다. 또 이 예수님 재림의 소망은 바로 복스러운 소망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 것들은 복 같아 보여도 참 복이 없습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인간에게 많은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천국의 소망, 예수 재림의 소망은 이게 참된 복이라고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은 영적인 소망입니다. 이 세상 소망들, 소망 같아 보이지만 그건 다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고 망하는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고 썩어질 것들이에요. 참 소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 영원한 천국,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참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학설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했다, 그렇게 믿는 사이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말하면 그 전부 사이비고 이단입니다. 항림설이 있어요. 항림설.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무슨 재림하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러지 않아서? 그런 항림설을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또 성령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는데 뭘 주님이 또 재림하시는가? 아주 그럴듯한 속아 넘어가기 쉬운 그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임종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주님 만나게 되는데 무슨 재림을 또 하냐? 그때 주님 만나게 되는데 그렇게 말한 분들이 있어요. 또 회개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면 그럼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무슨 재림을 또 한다고 말하는가?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온갖 이런 악한 학설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세요.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우리가 주와 함께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용히 왔다는 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주님은 천사장의 소리와 더불어 나팔과 더불어 오시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화롭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왜 재림을 하셔야 되는가? 재림의 필연성입니다. 그 첫째 이유는 성경 말씀의 예언 성취를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신다고 하는 예언은 400여 번 하셨어요. 그런데 이 재림의 예언은 1518번 하셨어요.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4장 5절을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재림할 날이 가까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관용을. 미워하고 싸우고 또 막히고 그러지 아니하고 마음을 넓혀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을 넓혀서 서로 이해하고 품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될 사람이고 사랑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이유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마귀의 사랑은 무슨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따르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니에요.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나를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불이익을 보게 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 감정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내 환경에 따라, 내 이권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왜? 주님이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주님 선택사항이에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모든 문제와 불행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늘 힘들게 살아가고 형제간에 이웃간에 부모 자식간에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하든지 늘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길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때 그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할 때
그 영혼은 말할 거고 육체도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어. 우리가 영육의 알로 병들고 고통당하는 이유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차원을 높여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것에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것에 복이 임하게 되고 그것에 기쁨이 넘치고 그것에 평화가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야고보 3장 5장 9절을 보게 되면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면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하면서 심판주가 문 앞에 계시니라고 그랬어요. 문 앞에 계신다는 말은 바로 심판이 곧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원망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열정탐권의 부정적인 보고 듣고 우리를 왜 이걸까지 이렇게 끌고 와서 고생시키냐고 원망하던 그 열정탐권 그 자리에서 다 죽고 같이 따라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 가나안 못 들어가고 40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겠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원망하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가 원망할 만한 그런 일을 자꾸 만들어요. 원망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요. 원망할 만한 말을 자꾸 듣게 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 원망하지 않고 원망하는 대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인도하여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 지금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멋있는 주택들을 다 지어놨어요. 그리고 오시면 여러분을 인도해서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지어놓은 집에 다 살게 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아멘이 없어요? 신바라는 말에 그냥 조그만 아파트 하나 없다가 사고 조금 큰 아파트로 가면 기뻐서 난리인데 천국에 이렇게 굉장한 저택이 있다는데 왜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거할 영원한 집이 있어요. 보시어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화려한 천국에 있잖아요. 천국을 갈 날이 있다가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해야 될 필연적인 이유는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그렇다. 말씀은 반드시 예언대로 이루어져요. 두 번째는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던 무신론자들, 방탕과 죄에 빠져 살던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행위록이 있다고 행위록.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다 기록해 놓고 그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선악간에 그 행한 대로 보응하겠다고 말씀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눈에서 눈물을 닦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네가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니? 얼마나 힘들었냐? 위로해 주신단 말이에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환난 핍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없어여김 당하는 거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고 다 알고 계세요. 그날을 늘 기다리며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오라 하시면 이 영혼 들어가겠네. 반드시 우리가 영원토록 살 집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힘을 내야 돼요. 현실이 어렵고 답답하고 캄캄해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 재림할 때 징조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 징조에 대해서 기록이 나는데 본문에 징조 없이 오시는 게 아니라 징조가 있어요. 그 징조가 뭐냐? 첫째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가짜들. 겉보기에는 아주 대단해 보이는데 속 들어가보니까 가짜들이에요. 비슷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재림에 대해서 이미 다 재림하셨어. 그런 사람들, 이단들 그런 이단이 많아요. 그 전부 사이비 이단입니다. 겉보기에는 광명한 천사 같아요. 얼마나 친절한지. 아주 이단들이 친절하면 우리 교회에서 딴 데서 온 교인들이 이 교회 이단 아닌가 그랬대. 왜? 하도 친절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무뚝뚝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 내가 예수야. 나를 믿어야 살아. 그런 데가 많단 말이에요. 성경 보고 무료니까 꼭 한번 가보자고. 그런데 갔더니 웬일입니까? 평소에 들어보지 못하던 성경 해석을 하고 있거든. 우리 교회에서 한만 해도 이런 해석이 없어. 이야, 이게 대단하네. 그러고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평생에 들어보지 못하던 성경 해석을 하거나 말을 하면 그건 완전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이게 이단이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세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또 어떤 대전에 있습니다만 어떤 종파에서는 남편이 죽으니까 아내를 세워가 여자 하나님이라. 참 별 해괴망측한 일들이 많지 않다. 여자 하나님의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또 거기 또 막 쫓아가. 여자를 더 좋아하는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와요. 내가 예수라 그런 사람도 많아요 지금. 뿐만 아닙니다. 큰 환난이 닥쳐야 돼요 말세에는. 그 큰 환난을 세 가지로 보통 분류하게 되는데 첫째는 전쟁입니다. 이 말세가 되면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20세기 동안에 전쟁이 얼마나 일어났는가? 200번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6번씩 일어나요. 해마다 6번씩. 지금도 두 군데서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건 누가 못 말리는 거예요. 인간은 이 죄의 씨가 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큰 환란이 일어납니다. 세계 제1차, 2차 세계대전에 6천만 명이 죽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처참하게 죽습니까?
이게 말세의 징조라고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제 제3차 대전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그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면 끝입니다. 그걸 성경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말해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 핵무기를 무서워하지만은 핵무기보다 더 강한 무기가 만들어져요. 한 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에 여기저기서 전쟁이 많이 일어날 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기근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 여러분 지금 세계 각국의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1930년에서 1950년까지 400건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전 남미를 비롯해서 여기 멕시코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중국, 일본, 중국에서도 얼마 전에 지진으로 인해서 150만이 사는 도시에 80만이 죽었어요. 일본에서도 23,500명이 주권 항방불명이 됐어요. 55만 채 집이 소실됐어요. 이재민이 10만 명 이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이 지진이 많이 나요. 지진이. 그럼 벌써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됐구나.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나라도 지금 저 백두산이 문제입니다. 백두산이 저게 이제 곧 터진다는 거예요. 분화가 터지면 그때 큰 피해를 입는데 남쪽까지. 아니 백두산까지 갈 게 뭐예요? 우리 남쪽에도 지금 여기저기 지진이 가끔 일어나잖아요. 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무엇을 가르치느냐? 예수님 오실 날이 됐으니 정신 차려라. 예수님 맞을 준비해라. 거예요. 또 기근이 심해지네. 말세가 되면. 그래가지고 굶주린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참 잘 살아서 이렇게 밥을 주는 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데가 많아요. 지금 1억 한 5천 명이 굶주리고 있고 지금까지 2천만 명이 굶주려 죽었어요. 지금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는 150만 명이 굶주리고 있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재림의 징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의 징조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독립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2500년 전에 이 바벨론에 포로됐다가 해방되고 나서 그 다음에 완전히 다 흩어졌어요. 세계 각국으로. 그리고 2500년 후에 이스라엘 땅에 나라를 세웠잖아요. 1948년 5월 달에. 이건 기적이지요. 아니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어도 성씨 다 뺏기고 일본 문화를 받아들여 한국 문화 말살시키고 아마 더 지났으면 한국 사람 없어졌을 거예요. 한 100년 지났으면. 그런데 2500년 이상을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나라를 세운다는 이건 기적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을 계속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모여서 나라를 이루고 독립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1948년에 독립했으니 이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고 하는 걸 가르쳐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요한일서 3장 3절을 보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라.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우리들은 범죄하지 말고 깨끗하고 바르게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죄악이 얼마나 관영합니까? 우리가 주님 영접할 사람들은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려서 주님 맞을 준비하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도 역시 똑같아요. 평범해요. 다 학교 가는 사람 학교 가고 직장 가는 사람 직장 가고 길거리엔 차가 홍수를 이루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납니다. 딴따라단 나팔 소리가 나고 막 세계 각인이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의 그 형태가 어떤가? 첫째는 공개적인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초림할 때는 조용히 말구에서 탄생했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봐요. 그래서 그를 찌른 자도 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찌른 자로 조용히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써 오셨어. 뭐 그건 완전히 이단입니다. 예수님 다 보는 가운데 와요. 세계 사람들이 구름을 타고. 두 번째는 인격적으로 와요. 무슨 말인가 하면 뭐 귀신처럼 훌훌 날아다니며 이상한 모습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인격적인 주님으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던 그 모습대로 오신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도적같이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날짜를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니 도적이 올 줄 알았으면 지켜서 도적 안 맞죠. 그러나 모르니까 도적을 맞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세요. 그럴 때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접 못합니다. 그러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산하 나를 가리워라, 바위와 나를 가리워라 그러면서 막 숨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뭐 부인이 예수 잘 믿었으니까 난 괜찮아 그러고 지발자락 붙들고 올라갈 생각하지 마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아버지가 예수 잘 믿었으니까 발목 잡고 올라가지 천만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10처녀가 나와요. 10처녀가 신랑을 맞으려고 했는데 준비한 5처녀는 신랑 예수 맞이하고 5처녀는 버림당했어요. 두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남자는 데려감 당하고 한 남자는 버려둠 당했어요. 두 여자가 집에서 맷돌을 가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 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모두 다 주님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못할 사람이 있다는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서 바로 믿어야 돼요. 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우리는 자연히 몸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요. 네. 가능하면 새벽기도 때 오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 누구든지 예수님이 아무나 아무시에 와 그러면 전부 이단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여기 이단들이 그런 데 많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러고. 그걸 아마 온다고 다 공고했다가 안 와가지고. 그런 이단들이 있잖아요. 아무나 아무새 온다 그래가지고 막 재산 다 팔아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예? 그런 데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준비 잘해야 돼요. 깨어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올라가세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령 바람 불어올 때 높이 올라가 총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을 하니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고 다시 한번 부릅시다. 올라가세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령 바람 불어올 높이 올라가 총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을 하니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구나. 평소에 아무리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도 주님 오실 때 맞이하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이 재림의 소망 굳게 붙들고 현실이 캄캄하고 갈 길이 막연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 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살 것을 소망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